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다르게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르게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오늘 시의 입장에서 이 일을 저는 좀 보았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냥 그 땅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씨를 그냥 걷어찹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씨를 짓이겨 버립니다. 또 어떤 때 보니까 새들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새들이 그 씨를 쪼아서 자기 밥을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땅 밑에 커다란 돌덩이가 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 밑에 돌이 있다 보니까 조금 자라다가 못 자랍니다. 물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돌 때문에 이 물기를 끌어올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보니까 이 가시 떨기 그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가시 떨기 그 가운데 떨어진 그 씨앗, 이 씨앗도 물기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 양분을 끌어들이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가시떨기가 웬만한 그런 물기 그리고 수분을 다 독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 그 사이에 떨어진 씨앗이 어찌어찌해서 힘내서 싹을 틔웁니다. 조금 자라죠. 근데 어찌어찌 힘내서 그 어려운 속에서 싹을 틔우고 조금 자랐는데 이 가시들 그게 막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찔리고 결국엔 싹을 틔웠는데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어떤 씨앗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고 그래서 거기서 잘 자랍니다. 얼마나 잘 자라냐 하면 쑥쑥 커서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이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다음에 100배의 열매들이 났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종합을 해볼 때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이 아마 미르 씨앗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씨앗들 보게 되면 어떤 씨앗들은 발에 채이고 짓이겨지고 어떤 씨앗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고 어떤 씨앗은 가시에 찔려버리고 그런데 어떤 씨앗은 잘 자랍니다.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사람들 발에 채이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밥이 된 그 씨앗, 그 씨앗의 그 입장에서 잘 자란 그런 씨앗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누가 미울까요? 걸어다니다가 씨앗을 밟은 그 사람이 미울까요? 아니면 날라와서 씨앗을 쪼아먹은,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 그 새가 미울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가시떨기가 미울까요? 제가 씨앗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바위도 밉고, 그리고 새도 밉고, 씨앗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도 밉지만 정말로 밉고 야속한 것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농부가 저는 제일 씨앗의 입장에서 야속한 그런 대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소중하게 다뤘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가슴팍에 씨앗을 넣고 다니다가 딱 잡고 씨앗을 촥 휘뿌려 버립니다. 한국의 농부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한국의 농부들은 씨앗 하나를 정말로 소중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손에 씨앗을 잡고 확 뿌려버린다는 것, 저는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저는 그런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농부들이 씨앗을 잡고 휙 뿌려버립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하는 그런 씨 뿌림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조금 조심해서 씨를 뿌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은 길 옆에 가까이 있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런 밭. 만약에 내가 농부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부라면 어떻게 우리들은 거기 가서 씨를 뿌릴까요? 우리들은 아마도 씨를 조금만 잡을 겁니다. 그리고 확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길이라고 한다면 길 쪽은 우리는 슬슬 이렇게 뿌릴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뭐 양쪽에 이제 길도 없고 그리고 넓은 땅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잡아서 확 뿌리겠죠.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길이 아닌 밭에 이게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그 밭에 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돌을 고를 겁니다.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아마 만들어 줄 겁니다. 땅속 깊은 곳에 정말 엄청나게 큰 돌이 있어서, 그래서 그 돌을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정도가 되었다면 씨를 뿌릴 때 농부는 거기서 좀 조심하면서 씨를 아마 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씨를 뿌린 그런 그 결과들을 보게 되면 농부가 세심했다, 조심스럽게 뭘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자기 손에 있는 씨앗을 심껏 뿌려서 어떤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져서 그 씨앗들이 싹도 틔우지 못하고 사람들이 발에 밟히고, 그리고 쥐게 되게 하고, 그리고 새의 먹이가 되게 하고, 농부가 귀찮았던 것은 아닐까, 농부가 불성실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농부에 대해서 갖는 이런 똑같은 시각으로, 이런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 자신의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들어가지조차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좀 뭔가가 되는가 하더니 그럴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으로 혹독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잡은 사람이 힘을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 속에서 버텨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뭔가가 좀 올라오는데 너무나도 많은 가시 때문에 찢기고 상처 입고 그래서 그걸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믿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 다 너희들 탓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 탓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서 잘 자라지 못하고 어떤 결실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로, 사람을 탓하는 이야기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세심하지 못하고 함부로 뿌려서 좋지 않은 그런 씨앗의 낭비를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심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는 봐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 성경의 기록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놓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보기를 바랬을까요?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보냐 하면 예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는 아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지만 아무런 호응도 없이 그 전하신 말씀을 그냥 귓가에 흘려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잠깐 기뻐하다가 그걸로 끝이었는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힘겹고 어려운 속에서 나름 힘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기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게 되었는지, 저는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그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결과, 그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모두에 대해서 애처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그것은 어떤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잘하는 사람만의 주님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늘 성공하는 사람의 주님만은 아니셨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삭개오를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그것을 팔아서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 삭개오를 참 기특하게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측은히 여기셨고 삭개오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을 품으셨고 삭개오에 대해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구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은 또한 그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을 이기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를 제한하고 그리고 현재를 속박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좋은 일들이 많았다면 어떨까요? 과거에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우리는 늘 기쁘게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과거에 그렇지 않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나를 제한하고 속박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정말로 마음으로 잘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뒤에서 욕하더라. 한 번쯤이면 그럴 수 있겠죠. 이겨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많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들은 오늘 나를 속박하고 제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옛날처럼 똑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속박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동정하셨던 것,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 역시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에 사람들이 비웃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했을 때 예수님 역시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가지신 것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해서 병이 나은 것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함부로 내뱉은 그 말, 행동, 저는 그런 것들이 역시 예수님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 그것이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안에는 커다란 사랑이, 자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일들, 괴로웠고 힘들고 비웃었던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큼의 그 큰 넉넉한 자비하심과 사랑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도 달라지지 않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만족이 아닌가 그렇게 떠들지 모릅니다. 많이 이야기해도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자기 만족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였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하는 그 이야기들 중에 8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시련이 오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생의 염려를 늘 끌어안고 사는 사람을 위하여, 재물과 그리고 향락의 그 유혹에, 그 재미에 빠져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만족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도 않는데 말씀을 전하였다고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왜 우리들이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들이 입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좋게 여기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비하신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훨씬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훨씬 이전부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자비하심은 무척 크고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다 넘어집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지만 넘어지고 그리고 잘못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의 그런 자비심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문득문득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자비하신 마음은 강합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의 실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다 탕진했지만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로우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비로우신 그런 분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자비하신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물 위를 거둘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은 지금 바라고 계십니까? 그것을 주님처럼 된다는 말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처럼 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주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속이, 우리 마음이 주님처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미소 짓게 하는 것.
주님의 그 내면을 닮아가서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셨던 것처럼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승낙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조금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 과연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또 무엇을 볼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초월적인 어떤 능력,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내면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자비롭게 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이 알기 훨씬 이전에 우리들이 주님에게 그 무엇도 하지 않았던 그때 이미 우리를 주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대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 역시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을 누군가가 해주지 않더라도,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지지 않고 여러분들 이겨나가며 늘 자비로운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처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고 저의 모습을 좋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